요한복음 5장 2절부터 8절, 또 14절부터 15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나가되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우리 다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또 구원받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형통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우리가 어떤 다른 세상적인 선물을 줄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고, 또 그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드는 것, 우리가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나오기 전에 여기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내가 만약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 부러울 것 없이 또 돈이 넘쳐가지고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마 우리는 교회 가기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심령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확증하라. 너희가 예수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아무리 교회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또 찬양을 많이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버리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시고 또 예수를 우리 마음 속에 모시고 또 우리가 예수로 우리가 거듭나야만 우리가 그날에 갔을 때 우리 구원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라고 우리 믿으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천국 간다고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또 예수 믿고 거듭나기 위해서 또 예수 믿고 우리가 편하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가면 모든 옷을 다 벗고 군대에서 주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 정해주는 법규에 따라서 우리가 규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자고 싶을 때 내가 늦게 자고 싶다고 그래서 늦게 잘 수도 없습니다. 군대에서 정한 시간에 자야 되고 군대에서 정한 시간 안에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 군대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가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단이 기독교 한국 침례회죠. 근데 이제 구원파에서 우리 교단의 이름을 베껴가지고 기독교 복음 침례 이렇게 자기들이 베꼈습니다. 거기도 근데 거기는 이제 구원파로서 좀 이상한 교단인데
요즘에 이제 구원파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예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이 막 고개를 살레살레 흔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데가 교회이고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데가 또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교회에서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했답니다. 근데 요즘에 전도지 중에서 티슈 있지 않습니까? 티슈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냥 전도하면은 그 전도지하고 티슈를 받으면 그냥 전도지는 버리고 티슈는 가지고 간대요. 집에서 쓰려고. 그래서 전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괴롭힐까 봐서 예수 믿는다. 빨리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성령과 물로 온전히 거듭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우리 쓰임받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교회에 오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세상에는 아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세상에는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예수님이 소개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구하는 자에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째째하게 조금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가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면 마귀 사탄 귀신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도 마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가 잘 되지 않게 방해하고 또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교회 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 주기 원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기도를 운반하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를 운반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면 성경의 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과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옮기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은요, 막 주변에 이렇게 막 바람이 많이 일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막 많이 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바람으로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우리 기도를 이렇게 운반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뭐냐면 천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자마자 그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 아주 신속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지고 그 천사가 내려오는데 중간에 바사국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배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바사국군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사국군들이 그 천사가 오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의 앞걸음을 막았습니다.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쉬지 않고 21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가지고 다니엘의 기도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의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바사국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나중에 그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무사히 기도응답을 가지고 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를 중단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은 며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몇 달 기도하다가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바로 마귀 사탄 귀신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토론토에서 있으면서 사탄교회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가 그 토론토에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신학교 와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백인 여자인데요. 이 백인 여자인데 어머니도 사탄교 다니고 아버지도 사탄교 다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어디 가서 노냐면 친구들이랑 노는 게 아니라 그 토론토 같은 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동네 가운데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동네 가운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묘지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도 이렇게 금발에 백인 여자인데 검정색으로 이렇게 물들이고 입술도 검정색으로 칠하고 손톱도 매니큐어를 검정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LA에 가면 사탄교 본부가 있는데 거기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는데요. 사탄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사탄이여 저 교회를 저주해 주십시오. 저 목사를 죽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교회를 위해서 30분씩 기도를 한대요. 30분씩.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30분씩 기도하십니까? 근데 이 사탄교회 다니는 이 사람은요 30분씩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마귀 그 사탄 귀신의 세계가 보인대요. 보이고 이렇게 영원히 육체 이탈을 한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영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돌아다닌답니다. 이건 그 사람의 간증인데, 근데 이제 그 기도를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방해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밥이기 때문에 그냥 병도 갖다 주고 막 저주도 갖다 주고 갖가지 것들로 막 방해를 한대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어떻게 방해하냐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갑자기 뭐 전화를 오게 만든다든가 갑자기 복을 가게 만든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또 그 기도하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게 만들고 또 전화를 하게 만들고 기도하면서 아무튼지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대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공중을 지배하는데 공중이 이렇게 아주 두꺼운 막을 친답니다. 두꺼운 막을 치는데 기도를 힘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이렇게 공중을 뚫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온대요. 근데 힘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기도 그 방해하는 그 막을 통과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뭐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변화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탄교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걸 봤습니다. 자,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는요, 영적인 방위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 귀신
계신을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 영적인 영역을 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셔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회개하시고 예수의 피로 날마다 거룩하셔서 마귀 사탄 계신의 역사를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마귀 사탄 계시는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주일날 교회를 그럴 때 부부끼리 싸우게 만들고요, 분쟁하게 만듭니다.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주중에 우리가 기도하려고 그럴 때 우리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할 시간만 되면 분주하게 만들고, 이게 바로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마귀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성경은 지식적으로 많이 알게 하지만 기도는 못하게 한다. 기도를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여기 토요일날 기도회에 모셔가지고 우리가 약 2시간 정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도 매일 2시간씩 여기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교회 인근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계시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만이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 사탄 계시는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또 병으로 공격하고 가난으로 공격하고 저주로 공격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져가는 사업이 있으면 예수 믿게 되면 넘어져가는 사업이 일어나야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날마다 해야 될 것, 절대로 우리가 빼서는 안 되는 거, 하루에 1시간씩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날 밤에 주님이 기도하실 때 마지막 날 밤에 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1시간, 주님이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하라. 너희가 나와 함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없더냐.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언제 역사합니까?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생명이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비춰지면요,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요소가 떠나가고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이 살게 돼 있고, 영혼이 살면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 나타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마다 여기 신학교를 갑니다. 월요일마다 여기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 신학교, 큰 신학교는 대전에 있습니다. 침신대는 대전에 있고 이제 침신대학원이 여기 여의도에 가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우리 침례교단 그 본부 빌딩이 15층인가 17층 빌딩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 우리 교단 본부에 거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월요일마다 이제 제가 필요한 과목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침례교단에 들어오니까 이제 침례교단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침례교단에서 이렇게 목사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야 된대요. 이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가정 수업을 듣는데 지난주에 어떤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자기는 뭐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이상 막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누구 뭐 안수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답니다. 그냥 순수한 복음을 증거했대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가는 것마다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막 복음을 증거했대요.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합시다.
데다가 기도를 시켰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고 마쳤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간증을 하셨답니다. 그 교수님 하시는 말. 근데 그 여자분이 누구냐면 행남자기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 행남자기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딸이 납니다. 그 딸인데 그 딸이 말기암에 걸렸대요. 온몸에 암에 퍼져가지고 이분이 기도원도 다니고 그런 분인데 그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근데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대요. 근데 이분이 그 암 때문에 그렇게 통증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피 복음을 들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몸에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통증이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되냐면 내가 오늘 고침을 받은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 하는 말이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으로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명으로 받고,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고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데 우리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우리 1970년대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주년이었죠.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와가지고 그때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기독교 인구가 약 100만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약 한 200만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200만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1200만 정도 이렇게 놀랍게 성장한 거는 정말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회 있고요. 금요철야에 기도회 있고요. 정말 집에서 기도회 있고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니까 교회에 막 이 복음의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어둠의 역사가 막 떠나가고 이렇게 또 병의 역사가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는 영혼들이 와가지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졸지 마시고 예배 시간에 졸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길가는 단단한 마음과 같다고 그랬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새는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줄 때 술 맡은 가론장하고 떡 맡은 가론장이 있었죠. 이 떡 맡은 가론장은 이 속구리에다가 떡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3일 뒤에 당신이 죽을 거라고 마귀의 공격을 이야기한 거죠. 그랬더니 정말 그 떡 맡은 가론장이 3일 뒤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굳게 닫혀있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보여주길 작정한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과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응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받으면 이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광명시에 있는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거기가 병원입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분이 전도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냥 집 앞에서 겨울에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반절로 잘라졌습니다. 엎어져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고려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고려대 병원으로 실려가서 임시로 치료하고 여기에다가 쇳덩어리를 4개를 이렇게 세게 묶어가지고 그 사람을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정도인가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척추가 붙고 나서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당해서 왔는데 이제 전도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했냐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우리 한번 가서 한번 예배를 참석해보자. 이런 전도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이 저 뒤에 앉았습니다.
목발을 2개 짚고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먼저 예수를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안수해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이분이요, 가지고 다니는 목발도 버리고 이분이 완전히 이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다음 제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목발을 버리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졌다고 자기 이제 예수 믿겠노라고 와서 간절한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한 달 뒤에는요, 그 사람 몸을 두르고 있던 쇳덩어리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이분이 정말 몸이 급속도로 좋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왜 교회에는 이렇게 병 고침을 많이 받는가? 이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일반 사람보다 병 고침 받는 그 시간이 더 빨리 낫는다는 논문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떤 우연에 의해서 병 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세상의 각종 좋은 과일을 하나님이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줬습니다.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니까 너무나 외로운 것 같아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붙여줬습니다.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영적인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산책하십니다. 아담과 대화하십니다. 아담과 같이 거니십니다. 아담과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인간을 보니까 죄악 중에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짓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원래 하나님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연세중학교에 나온 다음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냥 세마포만 보이지 얼굴은 안 보이더라고요. 원래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죄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것을 뺏어가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죄짓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무기가 뭐냐면 죄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마귀가 그를 통해서 인간에게 벽을 가져오고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인간에게 가난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의지하셔서 날마다 회개하셔서 죄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성이 2개입니다. 이 성 위치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바깥의 성이 한 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5m 정도 또 올라가서 성을 또 7m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성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고 성이 2개니까는 이 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라. 그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너뜨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금요철 안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놔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 돈 다음에 소리를 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셨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리 난공불락이 성렬할지라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 무너져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이 뭐냐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요 너무 작은 성이에요. 너무 허술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남자만 해서 60만이고 여자와 어린아이 합쳐가지고 200만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군사 다 올라갈 거 있습니까? 그냥 3,000명만 보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성을 보니까 너무나 성이 협소하고 자기들이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시면 우리 소유자매 카톡에 들어갔더니 소유자매 카톡에 이런 영어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When we work, we work. But when we pray, God works.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다. 그러나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요. 아무리 쉬운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격을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가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우리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이 중요한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아담의 입으로 직접 아담의 입으로 자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너희가 너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거 압니다. 내 직장에서 잘 돼야 되는 거 아십니다. 내 자녀가 건강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을 사용해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단 말입니다. 우리 입술을 버리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기도를 안 했어요. 왜요?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요? 너무나 쉬우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3,000명이 올라갔다가 36개 주랭랑을 치면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36명이 죽었어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하셨습니까? 전쟁에서 지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서 맛보았던 승리의 그 쾌감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 신날산의 외투 한 벌, 금 200세겔, 금 50세겔, 은 200세겔을 훔쳤기 때문에 너희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죠.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는 이상한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씩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천사가 그 연못에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순간에 물이 막 물길이 지면서 물이 움직이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첫 번째 그 연못에 내려가면 그 어떤 병이 걸렸던지 낫게 되는 그런 전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에서 있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을 잡고 있죠. 이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저렇게 하면 병이 낫는다. 민간 요법도 씁니다. 여러 가지 요법도 씁니다. 그러나 불치의 병, 말기의 병,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는 두 손 들고 맙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병이 걸린 지 38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38년 병 걸렸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내가 이제 병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많은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우리 한번 6절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이 물어보신 것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의지를 주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의지를 먼저 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문제 해결받고자 하느냐, 네가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우리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가난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의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작은 소리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방법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그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8명의 제자는 제일 밑에 놓습니다. 자,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좀 더 높이 올라갑니다. 3명의 제자를 놓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더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성경에 그 거리를 뭐라고 했냐면 돌 하나 던지는 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돌 하나 던지는 거리면 자, 성인이 돌을 던지면 평균 여자는 30m, 남자는 50m 정도 나갑니다. 최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로부터 최소한 3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 소리가 제자들이 있는 데까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물을 전공하면서 배운 거는 사람이요 온 힘을 쓰잖아요. 막 젖 먹는 힘부터 힘을 쓰게 되면 모세혈관이 조그마한 실핏줄이 피부 밑에 있는 조그마한 실핏줄이 파괴된답니다. 압력에 의해서 파괴된대요. 이 주먹에 힘을 쓰고 온몸에 힘을 쓰면은 갑자기 압력이 증가하면 조그마한 실핏줄은 막 터진답니다. 그래서 그게 땀샘으로 흘러 들어가서 땀이 나올 때에 피랑 같이 섞여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얼마나 세게 기도했든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될 정도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볼 때 한번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병에서 낫기를 원합니까? 네. 여러분이 가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저주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모든 응답이 다 이루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낫고 싶어서 저기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이 명령할 때 그 사람 속에 주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병고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 병을 고쳤는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그날에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느냐. 이 사람들이 어떤 무게를 들 때 이 성경책도 들면 안 됩니다. 계란보다 무거운 걸 들면 절대로 안 되고요. 몸을 움직일 때 겨드랑이에 땀이 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병든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토요일에 신방을 갔는데 토요일에 딱 갔더니 원래 이제 거기가 24층인가 그러는데요. 굉장히 큰 병원이었거든요. 근데 딱 병원을 딱 탔는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 중에서 4개가 있었는데 제가 제일 그 오른쪽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24층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지가 문 닫는 버튼을 누르던 문이 안 닫혀요. 지가 닫히더라고요. 2층 가더니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문이 닫힙니다. 3층 가더니 문이 또 자동으로 열립니다. 또 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는 그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그 병원 주인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주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안식일 범하는 거래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4개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게 세베스 엘리베이터라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건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2층으로 가면 자동으로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3층도 자동으로 열리고 4층도 자동으로 열리고 24층까지 4층마다 서면 세상에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버튼 누르지 않으려고 세상에 그렇게 만들었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참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근데 네 안식일을 지키려고 세상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식일 토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이제는 제사를 지내는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제사가 필요 없는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그날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택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정말 잡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누가 병을 고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논쟁이 심할 때 주님이 피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그 병든 자가 혼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일어나신 말이 그 병든 자를 만나서 병든 자에게 정말 중요한 말을 하셨는데 어떤 말을 하셨느냐? 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예, 따라합시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한번 주먹을 한번 쥐시고 한번 우리 결심하면서 한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한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시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여러분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고생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병이 걸린다는 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암 말기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암 말기랑 싸우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병이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병 걸리.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만약에 네가 가서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다시 똑같은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저주받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어서 죄악 중에 태어나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죄와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결혼하면 이렇게 10명 중에서 6쌍이 이혼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죽으면 그 집 가서 그 집에 귀신이 되라 그러는데 요즘에는 잘 다녀오너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요즘에 심각해졌어요.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자, 가정을 파괴하는 거는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가정을 파괴하는 게 바로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자매님들이, 여자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젊은 가족일수록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요즘에는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죄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혜 짓는 양상이 3개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제 여학생들 보니까는 옷이 막 짧아져요. 옷이 짧아지는 건요, 그는 남자들 유혹하는 거예요. 요즘에 마귀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연세중앙교회 있을 때 보니까 그 윤수철 목사님 그러셨더라고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시는데 옛날에는 여학생들이 옷을 작게 입고 오면은 앞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회초리로 때렸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인데, 이년아, 네가 이 수많은 남자들을 재짓게 만들어? 그러면서 때렸대요. 그래서 여름에 또 겨울에 우리 힌돌선 수양관에서 수양을 하잖아요.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이 학생들 옷을 작게 입고 온 여학생들 앞에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막 때려요, 진짜로. 수양관에서는. 근데 은혜 받았기 때문에 절대 시험 안 됩니다. 근데 은혜 안 받은 사람 때리면 그 다음에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상태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넘어뜨린 게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에 의해서 많은 남자들을 넘어뜨리고 육체의 정욕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려서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는 거, 이렇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난 여자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같이 그냥 남자도 죄를 짓고 여자도 죄를 짓고, 남자도 기도하지 않고 여자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 더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는 거, 날마다 1시간 이상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의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38년 병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영혼이 다시는 병들기를 원치 아니하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죄를 짓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가 요한복음 5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주님이 하신 이적을 딱 7개만 기록을 했어요. 7개. 그 중에서 2가지가 뭐냐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요한복음 5장과 요한복음 8장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여자가 붙잡혔습니다. 원래 레위기에 보면 가늠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남자는 어디로 도망치고 없습니다. 억울한 여자만 붙잡혔어요. 여자를 붙잡혔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한 손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한 손에는 돌을 짚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시험합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돌로 여자를 칠 기세입니다. 그때 주님이 아무 말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다 글을 쓰십니다. 그 글을 보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을 땅에다 내려놓고 그들이 그 장소를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 주님이 2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가? 마귀는 여러분을 죄짓게 만들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병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갓난을 가져오고 죄가 많아지면 그 죄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 이 마귀의 전략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 결심하셔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셔서 우리 다시는 죄를 범치 마시고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는 우리 서울 주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